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4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2편에서 113편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122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제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른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안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모두에게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시편 112편과 1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높이 찬양하고 있으며, 123편은 박해와 환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진 시편입니다. 122편과 123편에 주로 사용된 핵심 단어를 살펴보면 거룩한 도성, 또 예루살렘, 그리고 평강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의미와 또 연관성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자가 노래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시편 122편은 120편에서 122편까지 세 개를 하나의 시리즈로 묶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흐름으로 본다면 120편은 예루살렘에 대한 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1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인 122편은 예루살렘 도착이라는 세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부제를 덧붙이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예루살렘을 강하게 열망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시편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 또 말미에서 말하고 있는 화평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화평을 얻고자 하는 저자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이 세 편의 시편은 120편에서 먼저 시온에서 인간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시온의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대적자를 물리치고 화평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1편에서는 성도를 지키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포로 후기에 열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들의 상황 속에서 힘들고 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를 지키시는 여호와의 모습은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 또 여호와의 집 시온으로 나아가 그곳에서부터 평강의 복,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시편의 저자는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또 시온, 여호와의 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전은 곧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의미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은 시온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집,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또 천국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12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하고 있듯이 여호와의 집에 함께 올라가자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시편의 저자는 120편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던 중입니다. 그 환난은 시편 저자가 쓸 당시의 상황과는 조금은 배경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이 시를 편집하고 있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라와 성전을 잃어버린 큰 환난을 자신들의 환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토록 고통스럽고 힘든 삶 속에서 시편의 저자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었을까요? 바로 시편 120편 7절에서 말하듯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듯이 시편의 저자는 화평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평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얻어야 할 것인가요? 그 힌트는 오늘 122편 7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고통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결국에는 저자는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평강을 얻으며 또 시온,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평안이 깃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자가 말하고 있는 화평, 그 평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조금은 더 알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11절과 37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은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는 히브리어로는 아나브라고 말하는데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즉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37절에서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화평한 자이며 이들에게 평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평안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온유함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야 합니다. 온유하다라는 의미는 사전에 보면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태도가 나긋나긋하고 또 화를 잘 내지 않으며 유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편 37편 11절 본문처럼 성격이 온화한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논리는 쉽게 상식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온유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아나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나브의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뜻으로는 가난한 사람, 또 고통받는 사람, 겸손한 사람,
온순하고 온화한 사람이라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게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나빔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사용되었지만 동사형인 아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뜻은 남을 압제하다, 힘들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례가 하가를 학대하고 고통을 주었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또 모세와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를 본다면 온유한 자는 고난과 고통, 힘듦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사용하시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연단을 다 겪고 겸손해진 사람을 온유한 자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 부르셨고 이들에게 때가 되어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했습니다. 종말론적인 소망인 시온, 즉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 화평은 온유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환난을 견디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터전에서 늘 고난과 환난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의 저자는 그 화평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안창교회 성도님들도 그 화평을 사모하고 그 화평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온유한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기쁨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화평과 기쁨과 은혜가 늘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